전도서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생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밥을 배불리 먹어도 뒤돌아서면 이상하게 헛배부른 경험이 있지 않나요?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 혈당을 급상승시켰다가 급하강해 인슐린 과다 분비를 유도하여 배고프지 않음에도 배고픔을 유발하여 과식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사는 균형적이지 못한 다소 나쁜 식사라고 합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매우 나쁜 습관이라고 합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바쁘게 무언가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허무함이 몰려왔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정도 성취도 있지만 정작 만족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7절에 사람이 죽도록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입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그 수고가 먹고 마시며 채우는 식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치는 수고라도 식욕조차 채우지 못하고 더 깊은 허기를 만들어냅니다. 식욕조차 채우지 못하는 인생의 수고가 다른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절망적 현실은 단순히 신체적 필요를 넘어서서 존재론적 공허를 말합니다. 사람이 욕망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수고하나 기쁨 없는 불만족의 현실에 갇힐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8절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앞장에서 죽음은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같음을 묵상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아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역사 속 소크라테스, 공자, 발명가, 철학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바른 모습과 분별력을 가져 삶의 본이 되는 인생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억제되고 감춰진 탐욕스러운 불만족의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즉,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채울 수 없음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외면한 채 뚱구름 같은 공상의 세계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채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 인간의 몸부림으로도 채울 수 없던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자칫 성경은 돈도 없이 개인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개인의 욕망,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세상의 구조적인 사회 환경,
첨단 과학 기술조차 무기력하게 만드는 전염병, 자연재해. 그러나 10절에서 12절은 모든 것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정하셨기에 불확실한 오늘을 사람의 수고와 세상의 구조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채울 수 없음을 말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도 남아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아닌 행동과 말을 일치하여 생명을 낳는 말과 그림자의 인생이 아닌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불확실하여 누리지도 채우지도 못하는 오늘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자족함을 통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석유의 왕 록펠러는 역사상 독보적인 부유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만족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 부를 이룬 사람조차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라고 원했다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내면의 만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며 선택은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끝없는 선택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함을 제거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훈련,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의 삶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욕망을 시각화하는 차트를 만들어 봅시다. 인생의 불만족은 욕망을 인식하지 못해 생깁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5가지의 욕망을 적어보고 꼭 필요한 이유를 써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며 점검해 봅시다. 둘째, 만족과 비움의 고백으로서 자족의 기도를 해봅시다. 기도는 보통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함의 간구보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만족과 비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나의 비움을 통해 채워주실 역사를 기대하는 감사로 확대된 기도를 드려봅시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은 인생은 채울 수 없는 허기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진 풍요의 삶으로 전환할 것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요함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니 그 중간, 즉 꽉 채워지지 않은 비움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채우실 것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신앙의 여백의 미를 차고 넘치게 채우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